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50번 시편 116편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제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17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늘 도우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만 자유케 하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다. 보일 것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선대해 주시니 감사하고,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의 위치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본분을 다하며 살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연약함으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행위 속에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는, 매일의 묵상은 하나님 사랑의 삶을 의도하지만 돌아본 우리의 흔적은 매 그 자리에서 굳어져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세상 썩어질 것을 쫓아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을 각하해 주신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 한 해도 기울어 갑니다. 더더시 빠른 이 시간들, 어제 있던 한 해 시작이 12월이 되었고 잠시 멈췄던 것 같은 젊음이 기울어가는 수완의 끝에 더 가까이 있음을 주여 압니다. 우린 남은 삶의 가장 젊음이 오늘임을 알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되어지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삶을 주님 소원합니다. 어지러운 이 나라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본분을 잃어버린 위정자들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여서 이 나라가 평안 속에 함께 더불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일생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고난 중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임재하셔서 그 어둠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어둠의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 주님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남아있는 삶들이 간증이 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감사함으로 선하신 주님의 이름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더욱 배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서 주님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드리는 찬양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더욱더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기뻐하심의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경험하는 삶이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온전하여서 기뻐하며 주께서 기뻐 사랑하는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7장 2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제17장 22절에서 3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2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남녀 선교회 총회로 모입니다. 각 선교에서는 각자 자유롭게 총회를 마친 후에 신년도 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년도 우리 남녀 선교회 편성을 조금 조절해서 게시판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잘 참고해서 우리 함께 총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2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목장 연합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기도회를 끝으로 금년 목장 모임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우리 기도회인데 우리 목원들 서로 연락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마지막 주 금요일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 한 주간 앞당겨서 우리 모임을 갖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후원 선교사들과 태국 학생들을 위한 성탄 선물비 오늘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선교사님들과 학생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우리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후원 담당 이인혜 지사님에게 오늘까지 우리 접수하면 우리 내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년도 우리 달력 벽걸이용과 탁상용 두 종류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한 부씩 받아가시길 바라고 우리 집이 큰 집은 2개 가져가시고 집이 적은 집은 벽걸이나 또는 탁상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각 기관 부서는 축하 순서를 준비하시고 오늘까지 우리 정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순서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5년도 사역 신청서 마련해 놨습니다. 우리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1인 1사역 이상 우리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신년도 우리 찬양예배 예배위원 또 식당 봉사자 우리 교회 청소 담당자 게시해 놓았습니다. 우리 청소 담당자는 공란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성경 퀴즈대회 성경 통독 모범 목장 시상했는데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성경 통독 모범 목장은 치앙마이 목장 1등이 되겠고요. 2등은 인도네시아 목장, 3등은 소망 목장이 되겠습니다. 미리 우리 시상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적은 액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지난 한 주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오직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진력하는 후원 선교사들과 또 미약한 교회와 또 선교 기관을 돕고 또 태국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성탄을 앞두고 또한 후원 선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성탄 선물비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연금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 제일 뒤에 노서호 선생님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 서로를 축복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 믿음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자를 좇아 구원 열매 맺으며 여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성탄이 열흘 남았는데 미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극복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전도서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는 법입니다. 2024년 한 해도 이제 2주간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한 주간이 되고 한 주간이 모여서 지난 50주가 흘러갔습니다. 아마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살이 정신없이 지냈을 겁니다. 요즘 시국이 하수선하니 아마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건의 삶에 힘쓰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주일이 되어서 그저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가? 자신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도 아닐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일찍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은 현세적이고 쾌락적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멀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 이 땅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도 그런대로 매력이 있고 또한 즐길 만한데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요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특별히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개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 심판이 나타나기 전 노아의 때, 노아의 시대. 두 번째는 소돔성이 불과 영으로 멸망하기 직전의 롯의 때, 롯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은 마지막 심판을 앞에 둔 인자의 때, 인자의 시대. 이렇게 세 개의 시대, 세 개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마지막 때가 비록 시기적으로 다르지만 그 성격이나 특징이 너무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젊은 지구 창조론 학자들에 의하면 BC 4000년경입니다. 롯의 시대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BC 2000년. 그리고 마지막 인자의 시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미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시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유사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때, 세 가지 시대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둔 시대라는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BC 4000년경이나 2000년경이나 오늘 우리 시대에 한결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살아갔던 사람들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자의 때, 마지막 남은 때를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맨 먼저 홍수 심판 전에 노아의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수님은 마지막 인자의 시대, 마지막 때의 현상이 홍수 심판을 앞에 두었던 노아의 시대의 현상과 공통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 홍수 심판을 앞에 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던 것, 이것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홍수로 몽땅 쓸어버린 것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결혼이 무슨 죄가 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의 섭리 가운데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일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십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면서도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보다는 오직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불태우기 위해서 장가들고 시집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임을 포기하고 스스로 동물적인 삶을 자처했던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장차 홍수가 내린다, 이 홍수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짓던 노아의 삶을 보면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고지식하게 살아가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한갓 종교적 미치광이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없이 움직이는 모든 활동이 멸망받은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일상적인 삶,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것들은 다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간다면 우리 역시 결국은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자의 때 말세에 멸망받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소돔성이 불과 영으로 멸망당하기 전 롯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롯의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쭉 내려와서 28절, 29절, 30절 말씀 보십시다. 28, 29, 30절 같이 한 음성으로 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용이 비하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역시 예수님은 롯의 시대와 인자의 시대의 유사성을 언급합니다. 롯의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결국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여왕으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세상은 그렇게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러면 롯의 시대로 거슬러 가서 왜 하나님은 소돔성을 불과 여왕으로 심판해야만 했습니까? 과연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단지 노아 시대보다 진보한 것이 있다면 롯의 시대의 사람들은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경제 행위가 더 첨가되었다. 단순히 노아 시대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런데 롯의 시대는 거기에다가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경제 행위가 더 포함됩니다. 여러분, 사고 파는 경제 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날에는 모든 기업이나 국가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이데올로기도 철폐하는 시대입니다. 국경 없는 전쟁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이런 경제 행위를 통해서 기업을 일으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요즘은 주택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집을 소유한 사람보다는 집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 지역만 해도 지역마다 집값이 천차만별이죠.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산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집을 짓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경제 행위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유물주의,
인본주의적인 삶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신앙이나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돈이면 다 된다, 재물이면 다 된다는 배금주의 사상, 그것이 바로 롯의 시대에 만연된 사상이었다. 롯은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이끌려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신하들이, 그 종들이 서로 싸우자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먼저 택하고 내가 먼저 택하겠다.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 그야말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가득 찬 그 성을 선택하죠. 그런데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근 죄인이었더라. 아마 여러분은 롯의 시대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이라는 동성애가 유행하고 있을 만큼 도덕적,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BC 40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그러한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일어섰다. 결국 그 중에, 그 성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과 여왕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멸망의 흔적이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사해바다, 그것이 흔적입니다. 성지를 찾는 사람들이 필히 방문하는 그 사해바다, 그 사해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은 이러한 롯의 시대를 언급한 후에 30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 인자의 때가 유사성이 있다는 것처럼 롯의 때와 인자의 때 역시 유사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에 능가하는 참으로 괴이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거의 모든 도시들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 바뀌어지는 인상을 받습니다. 도덕적, 성적 타락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배금주의 사상, 우리의 양심과 사회를 좀먹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게 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윤리의 파괴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가진 자들은 더 행포에 극에 달하고 가지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는 서민들의 한숨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어디로 향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종착점이 어딜까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지혜와 노력과 과학으로, 의지로, 의술로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유토피아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에 타 없어져 버립니다. 사도 요한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세상도 그 총록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의와 진리와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자만이 영원히 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이 마치면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심판을 앞에 둔 인자의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시대는 마지막 불심판을 앞에 둔 인자의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때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시대를 인자의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세라고 할 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세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2000년이 흘러갔죠?
그래서 말세 중에 말세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심판이 유사하기 때문에. 첫 번째, 홍수 심판이 온 우주적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만 홍수가 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학자들은 일치적으로 온 우주, 온 지구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홍수의 흔적이 세계 곳곳에서 유적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이 홍수 심판이 전 지구, 전 우주적인 심판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전 우주적인 심판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 8명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사점입니다. 또한 왜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인자가 나타날 마지막 심판에 비유했겠습니까?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홍수 심판에 비해서 지역적인 겁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적인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지금까지 남겨두고 있는 것일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음성으로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그대로 남겨놓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불심판을 위해서 세상을 남겨놓았다.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 31절, 32절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31절, 32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라는 겁니다.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이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신앙의 퇴보요, 그것이 계속될 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롯의 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는 소돔의 번영한 문화와 영화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소돔성 안에 있었던 재물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녀는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었죠. 소돔성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은 아브라함이 간절히 중보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죠. 그러나 롯의 아내는 이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온갖 폐물, 집, 땅, 그 모든 것으로부터 매이죠. 산으로 도망하면서도 걸음을 옮기고 있었으나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있습니다. 그녀는 소돔성 안에 있는 재물과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죠. 결국 그녀는 그것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이것은 한갓 꾸미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실 롯의 철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해서 내가 모은 재물인데, 어떻게 해서 마련한 집인데 그것을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녀를 비난하기 앞서서 동정과 연민의 정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무정하시지 단 한 번 뒤돌아본 것 가지고 그녀를 소금 기둥으로 심판하셨는가? 그렇게 만들어버릴,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릴 것까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도시,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는 세상의 도시는 결국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라보다 세상 나라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간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도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현상이 인자가 나타날 때의 현상과 똑같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때나 롯의 시대의 시대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는 확실히 말세 중의 말세임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을 때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을 굳게 지면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선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근데 남은 기간 동안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 새롭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도 흐르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결단의 기도 한번 기도하고 합심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개인이건 가정이건 국가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들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노아의 때, 롯의 때, 인자의 시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동일하고 유사점이 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의 기도 1번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영원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유사점이 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나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금년 남은 2주 동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1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로 올리우신 우리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인자의 때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주의 전을 떠나가는 백성들이 머리 위에 몸된 교회와 이민족 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표 두 번 재창하고 배수 부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비상하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비상하자. 배수 부르겠습니다.
창조